네, 오늘은 민수기 21장의 이제 마지막 자료인데 4번 자료 해드렸습니다. 제목은 똑같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역사적인 성취를 좀 살펴보는 중이에요.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1절 사이가 그 마지막 단락이죠. 이제 이 단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심은 그 여호와의 전쟁기인데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을 인용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셨어요. 두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이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땅의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내용이죠.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 호흡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는 이기는 자들을 위해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된다는 건 믿음이 되어주신다. 모든 악한 생각들, 더러운 귀신들이나 공중권세잡은 악의 영들이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을 막아주신다. 내 마음의 생각과 너 자신을 지켜주신다. 이제 그런 말이죠. 믿음의 방패라는 말은. 그리고 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실 뿐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따르는 자들에게 큰 상을 주시는 분인 것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증거를 했죠. 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믿음도 주시고 상급도 주겠다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이 말이죠. 방패는 무엇이고 방패를 주신다는 건 무슨 뜻이고 상을 주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이죠. 그 당시 이제 아브라함이 관심이 있는 것은 후사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관심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방패나 지극히 큰 이기는 자들에게 주실 그 상급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아직 없고 난 무슨 급한 것이 난 자식입니다 이 말이죠.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 아브라함 집의 충성된 종이었죠. 리브가를 이삭에게 중매한 사명을 행한 사람이 엘리에셀이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씨가 가진 열매 맺는 과목과 씨가 가진 열매 맺는 채소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은 이제 그 한자어로 하자면은 종자라는 말이죠. 종자.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자신에게 없기 때문에 약간 불만 섞인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한다는 것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준다, 영을 이렇게 부어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 선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여기는 내 몸에 선할 자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독생자 예수의 몸은 죽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되는 것이지요, 교회로. 자, 그것에 대한 기초 근거가 여기서 있는 말씀이에요. 자, 내게 준 하나님의 믿음으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생명과 동일한 생명으로 난 자라야 된다.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씨는 이어질 수가 없죠, 지금. 아브라함도 뭐 이제는 마누라 곁에 가는 것 자체가, 그리고 곁에 가려고 해도 냄새나 저리 가 그러고 뻔하지, 뭐 뻔한 일이지. 그런 상태가 됐고, 아브라함의 아내는 경수가 끊어진 지가 뭐 1, 2년 전도 아니고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육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망이 없죠. 그러나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지만 아브라함은 이 약속 후에 16장에서 하갈이란 젊은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생명력이 늙어도 계속 이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자는 경수가 끊어지면 생산할 수가 없지만 남자는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에서 네 몸에 선할 자라는 말은 네 허리의 실을 번식시킬 중실 부인이 나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몸이라는 건 아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영혼의 몸은 영혼은 씨, 뼈대를 상징한다면 몸 살은 아내, 밭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는 씨를 정실 부인이 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룬다, 이 말이잖아요. 첩인 하갈이 난 건 하나님의 후사 자격이 없다라는 말이죠. 아직은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상태가 아님에도 하나님은 누구의 자녀와 영적 자녀를 지금 여기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뼈와 살의 영적 연합으로 난 영적 후사, 곧 위로부터 다시 난 자라야만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된다라는 예언이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씨로 정결해진이라는 것은 경수가 끊어지고 나서 태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끊어진 태가, 경수가 끊어진 태가, 그러려면 이것은 신약의 용어로는 회개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정결한 자라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 이제 처녀가 아들 낳는 비유예요. 그러려면 사레가 그랄 왕 아비멜렉의 종살이를 하다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오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죠.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회개케 하심을 따라서 심령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 이 세상 신을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상징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고 의롭다 해주시면 태가 치료가 된 거죠. 이제 땅이 고쳐진다, 이제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처녀의 태가 되는 거예요. 새 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처녀 태에서 난 자만이
새 하늘과 새 땅의 후사가 될 수 있다는 뜻이고, 이게 첫사람의 저주받은 땅에서 난 건 아무리 훌륭한 아들을 낳아도 하나님 나라의 후사는 될 수 없다. 이제 그 말이죠. 반드시 하늘과 땅이, 저주가 임했던 하늘과 땅이 복된 하늘과 복을 받은 땅으로 바꿔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장자권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후사한테 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라고 하는 하늘과 땅의 복인데,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복이라는 개념은 돈만이 버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말이야. 그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성령을 받는 복인 것이죠. 성령의 복이죠. 자, 처녀태에서 난 자만이 새하늘과 새 땅의 후사가 될 수 있다는 뜻이고, 새 창조의 근원인 한 씨는 이삭이다. 이스마엘이 아니다. 애굽 여인 여종이 난 그건 육의 자녀죠. 똑같이 12방백으로 번성하지만 이스마엘의 계보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없다. 하갈의 자손은 그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생각이 바꿔져야죠. 그런데 이제 이게 신약에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의롭다 하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그 좋은 씨로 영이 거듭나는 것, 말씀이 믿어짐으로 영이 거듭나는 것에 대한 이게 지금 상징이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니까 창세기 15장에 정말로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기본 진리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로마서에 나오는 기본 진리도 여호와께서 이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말이죠.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걸 칭의라고 신학적으로는 로마서 말씀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의를 이룬 상태는 아니죠. 지금 의롭다고 여겨주셨는데도 바로 다음 장에 가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런데 그는 참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구원의 완성은 아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믿음의 의를 인치는 17장 가서 할례의 표시를 몸에 지니고 있어야 그 믿음이 확정을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제 이 15장, 창세기 15장, 16장, 17장 이 세 장에 대해서 아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인식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무엇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라고 앞에서 질문했었죠. 그런데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이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네게브 땅이라는 것이죠. 네게브라고 그러죠. 그 아브라함이 지금 거하고 있는 땅이 네게브 땅, 유대 광야라고 이제 번역을 하죠. 유대 광야의 어디에서 거하느냐면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물샘이 있는 한 마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족장이. 자,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 땅을이라고 한 이 땅에 대해서 이미 지난번의 메시지에서 가나안의 땅으로 진격해 가기 위해서 호르산에 이르렀었죠. 먼저 브엘세바에서 진격을 해서 호르산에 이르러서 아론이 죽고 나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거기가 가나안 땅이었고 거기는 네게브의 왕 아랏이라는 사람이
에돔 족속과 결탁해가지고 대적을 했죠. 그래서 홍해길로 돌아서 지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저 이제 동쪽 길로 해서 사막길, 광야길로 정탐길이라고 하는 길로 올라가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랏 왕과는 이미 접전을 했었죠. 이 이야기를 마음에 잘 담아두셔야 돼요. 가나안 땅의 입구에 세 왕이 지키고 있는데 네겝 땅의 아랏 왕 첫 번째 그는 진멸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모리의 남왕국과 북왕국 두 왕. 그러면 가나안 족속의 세 왕이 가나안 땅의 입구를 비행들로 지키고 있고 그들과 항상 통혼통상하며 그들과 동역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연적인 친족 근족이었던 에돔 족속, 그것은 야곱의 형 족속이죠. 에돔 족속은 네겝 사람, 네겝의 왕 아랏 왕과 한 통속이 돼 있고, 아모리 족속은 롯의 두 딸 족속이 아모리의 남북 두 왕과 통혼통상하며 한 통속이 돼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너무너무 비밀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이스라엘과 통혼통상을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적대시하고 오히려 이 원수들과 통혼통상을 하면서 한타령이 돼가지고 좀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게 가나안 땅의 그때 당시 상태죠. 이건 엊그제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사람의 그 육적 자아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건 육신의 생각인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허영이라고 하는 그 육적 자아가 그 영과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교통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죄성이라는 말인 것이죠. 자, 이 당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초보적인 그 믿음을 가졌다.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 15장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인데 16장에 가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니까 13년 동안이나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이스마엘이죠. 모처럼 자식이 생겼으니까 그러고 이제 사라는 저쪽 큰 집만 차지하고 있고 저기 작은 아래 방 한 칸이 두 칸이 모르지만 어쨌든 그 천내방에만 날마다 다니고 거기 가서 이제 하하고 이제 이스마엘 안고서 이제 이러고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적어도 13년 이상은 지나야 사람이 그 정도 되면은 좀 애가 좀 철이 들어가지고서 좀 미음지tuk한거 했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제 사춘기가 와요. 사춘기가 왔는가 보지. 그때는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에게서 약간 멀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가 있었죠. 다시 오셔서 명년 임한때 내가 너한테 아들 줄 거다 이제 그러니까 참 성경 이야기라는 게 참 보면은 우리의 인생사나 거의 대동소이하죠. 그가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랬는데 이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증명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이제 요구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네가 제사장으로서 나를 위하여 내가 요구하는 제물들을 갖다 바치고 약속을 맺자. 그럼 제물의 생명으로 약속을 맺자. 이거 뭐 생명연약이라고 그러죠.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 이것은 짐승이 생육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란 상태. 신약에서 순수함을 강조할 때는 1년 된 제물이죠. 3년 된이라는 것은 짐승이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산비둘기와 집비둘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을 반신반의 하는 육적인 믿음이었고, 칭의라는 것은 할례의 표시로 확증받은 믿음이 아니죠. 확신 없는 막연한 믿음이므로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이 지나서 믿음을 확증하는 표시인 할례의 표를 그 몸에 지녀야 했는데, 이 할례는 마음에 행한다 했기 때문에 이 신약에서는 마음에 그 표를 성령이 인쳐놔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3년 된 제물들이죠.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예요.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이런 거 뭐 번제라고 그러죠. 여기 그냥 중간을 쪼갰다 그랬는데 실제 번제의 규례는 이렇게 목 자르고 사지 자르고 해서 이제 다섯 토막으로 자르는 거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새는 레위기에 보면은 목을 비틀고 욕통을 꺼내고 그다음에 날개 쪽지를 완전히 찢지는 않고 찢고 이렇게 해서 버려놔라라고 돼 있죠. 그 버려놓는다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형태로 이렇게 버려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솔개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당시 아브라함은 종교적인 제물로 종교적인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 언약을 맺은 것이죠. 율법 언약을 맺은 것이죠.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거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에 대한 상징이죠. 야곱도 바단 아람으로 갈 때 깊은 잠에 들었었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앞에서는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줄 거다. 이 별들을 네가 다 셀 수 있어? 그 말은 네 후손이 네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번식되어질 후손이 이와 같이 수도 없이 많은 수많은 자녀를 내가 준다. 이제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네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거다. 그게 이제 약속이죠. 그런데 그 당시 아브라함은 아직 그것을 확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17장에서 할례의 새 언약을 체결을 두 번째 언약을 체결했을 때 그때 확실한 표징을 본인의 몸에 지니게 됐던 것이죠. 이제 이것은 신약에서는 몸에 지닌다 하지 않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 이렇게 표현했고,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음에 인을 딱 쳐놓는 것이죠. 그의 믿음을 너는 이제 확실한 믿음이다라고 믿음 확증을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두 번째 것이 완전한 것이니까 믿음의 확증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해질 때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기 흑암과 두려움이라는 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이 상태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것은 믿는 이들의 신앙의 단계에서 당연히 경험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요나서에서는 바람과 파도가 흉흉한 깊은 바다에 빠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 이제 스올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에서 하늘 성전에 계신 여호와께 기도를 할 때 여기에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찬송에도 내가 깊은 곳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 뭐 이런 찬송시가 있죠. 그것은 이제 그냥 입으로만 부를 게 아니라 그것은 체험이죠. 깊은 잠에 들었으면 당연히 장사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가장 깊은 곳에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무덤에 내려가야 부활이 되죠. 여호와께서 무덤에 찾아오신 거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을 할지며.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죠. 10장으로 이렇게 징벌을 했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조상에게로 돌아가 그랬지만 자기 아내가 장사되어져 있는 세겜섬의 막벨라밭 굴에 이제 분이 장사되죠. 네 자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이 아니고 이스마엘의 후에 12지파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이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소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기서 내 자손은 4대 만에 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인들은 항상 3대, 4대, 3, 4대 이렇게 꼭 말하죠. 우리 셈족들은 조상을 제사할 때도 나로부터 말하자면 나, 부친, 증조부, 고조부까지 그 현조까지는 제사를 하죠. 그 이상 5대조 이상은 선산에다가 이렇게 모시고 1년에 한 번만 이렇게 하죠. 그런 식으로 하죠. 이마만큼 셈족은 3, 4대라는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항상 나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아래로 하자면 나 있으면 아들이 있을 거고 손자가 있을 거고 증손까지죠. 그런데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에브라임 자손의 4대 손까지 봤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셉을 기점으로 삼는 거예요. 이제 요셉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 70인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거였고 내려가서 17년인가 살다가 죽었죠. 15년이었나? 17년. 17년 같아. 17년 살다 죽었죠. 그러나 그 아버지를 그 조상 10조의 묘실에 요셉에 의해서 장례를 치렀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요셉의 후손 4대를 보고 죽었는데 그 요셉의 해골은 출애굽을 할 때 함께 나오게 됐죠. 자, 이 4대라는 말을 이제 항상 나를 기점으로 해서 위로 4대, 아래로 4대, 항상 셈족은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거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75인이 이건 사도행전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때 당시 야곱을 기점으로 해서 아래로 야곱이 맨 어른이니까 아래로
12지파 75인이 나갈 때는 손자대까지가 있었었죠. 그때 같이 데리고 갔죠. 그러니까 3대, 4대, 그래서 3, 4대, 요셉은 4대를 봤다고 그랬으니까 야곱은 3대를 데리고 내려갔고, 그런데 기인해서 그 셈족은 항상 계보를 따질 때는 3, 4대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요셉의 초대를 받고 애굽에 내려가 17년 후에 야곱이 죽어 막벨라의 그 조상 묘에 안장되었고, 요셉은 에브라임 자손 3대, 그러니까 요셉 본인으로부터 4대죠. 3대까지 보고 애굽에서 죽었으나 먼 훗날 출애굽 때 그 해골도 함께 출애굽하여 세겜 땅의 에브라임 산지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마지막 장이나 창세기 50장 그 23절로 26절의 예언이 이제 역사상에 먼 훗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이날 세운 언약이 지금 470년이 지난 후에 역사상에 이루어지는 얘기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이제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진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애북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열족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문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무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열족속이 나오죠. 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것은 7족속 할 때는 이방인 세계의 요단강 서안만을 말할 때 7족속이라고 말하고, 10족속이라고 말하면 지금 이제 온 세상 주님께서 영이 돼서 파송하실 때는 모든 민족 땅끝까지 나가서 제자 사람들로도 제자를 삼아가지고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7 교회가 변질되어지면은 큰 음녀의 7 머리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세상 교계가 될 때 7족속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온 땅 모든 민족에게 전도를 해야 된다.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건 이제 10족속의 모든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파가 돼야 된다는 걸 말할 때는 10족속으로 말한다. 이거에 대해서도 잘 기본 진리 지식으로 잘 갖추고 장다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가나안의 10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이 아무리 족속인데 출애굽하여 광야의 연단을 받아 속생명이 장성해진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첫 전투로 아무리 족속을 진멸한 전쟁을 기록한 내용이 야훼의 전쟁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랏 왕, 네게부 지역의 왕이었던 아랏이라는 왕과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 세 왕을 하나님께서 멸하셨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후 470년이 지난 후에 그것을 여호와의 전쟁기라고 그런다 이거야. 그 전쟁이 그만큼 중요한 전쟁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허용이라고 한 창세기에서는 뱀의 미혹을 받은 여자가 금령의 나무를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 것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모두 모든 옛사람이 하나님과 상통, 교통을 회복할 수 있는 문을 틀어막는 그런 요인이 된다. 이걸 죄성이라고 그런다. 이것을 돌파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였네. 아모리 족속은 아브라함 후손에게 약속으로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의 입구를 차지하고 모압과 암몬 자손과 통혼 동상하며 지내던 함 자손 가나안의 후예를 대표하는 족속이었으니 이 땅에 이스라엘이 거주한 역사는 훗날 본토의 유대인들과 흩어진 나그네 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로 회복이 되어서 주 안에 거하게 될 것을 상징한다. 자, 가나안의 후손 아모리 족속의 남왕국은 헤스본의 도읍을 정한 시온 왕국이고 아모리 족속의 북왕국은 바산 왕 오의 나라였는데 모세의 생전에 원래는 그게 모압 족속이 차지해서 살고 있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이 모압 족속에게서 그 땅을 빼앗아 가시고 남북 왕국으로 이렇게 번성을 했다는 거예요. 역사가. 모세의 생전에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이 거주한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혈통적인 유대인들로 오순절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 전에 이미 예수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120명이 예루살렘 교회로 세워져 있었죠. 그래서 이제 생육 번성을 해나가는 과정을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주한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혈통적인 유대교인들로 예루살렘 교회와 맨 먼저 교회가 세워진 것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유대인의 새 왕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대적했던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당파의 그 대표자들이 바로 그 새 왕들로 상징이 됐고, 주님께서 그 뱀의 머리를 깨버린 것이죠. 뱀의 머리를 깨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이제 머리가 바꿔지는 거죠.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웠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가 본토의 유대인들 또는 그 전에 이미 이방 땅에 흩어진 나그네 된 자들이 소아시아의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죠. 이 소아시아의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으로 이제 번성을 하게 되고, 소아시아에서 지중해 건너의 마게도니아, 고린도라는 이런 지역으로 이제 전도가 되었고, 유대교는 AD 70년에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 그냥 없어져 버렸죠. 숨겨졌죠. 그러나 이제 먼 훗날 이방 교회의 전도, 생육 번성이 계속 이어지는 긴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방의 때가 지난 다음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반드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는 회복되는 거예요. 자, 저 시간 여기까지 마칩니다. 잠깐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